오늘 말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 엘리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과 새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이 엘리후가 이제 또 32장에 등장하는데, 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욥은 너무나도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억울해서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이제 대변을 하고 있고 반론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욥의 말에 이제 더 이상 새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후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지금 엘리후의 그 감정이 어떻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성경의 구절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화가 나서 하는 대화는 절대 사람들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화가 났다? 그러면 절대 그때는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난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풀어내고 나서 그 마음 안에 이 화가 났다라는 것은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끝까지 우긴다라는 그것. 그렇지만 이제 그 욥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봤을 때는 자기는 정말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의 나이가 있잖아요. 영적인 나이가. 그럼 나이의 수준이 1살인데 이 1살을 먹은 사람이 1살의 수준으로 믿음을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줘야 되냐? 인정해줘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그 나이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서 막 나의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난 지금 대학생이야 라는 그 눈으로 그 초등학생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다면 그 이야기는 절대 소통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욥이 의롭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한 믿음을 인정해 주고 시작을 해야만이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화를 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 선악과를 판단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선악과를 판단하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괜찮아요. 우리가 원래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선악과를 판단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단과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또 넘어가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너의 그 비판으로 결국 너가 비판을 받는다. 이것은 왜 비판하느냐? 이 선악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이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화가 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데 화를 내요?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 속에 태어난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람 무엇을 통과한 사람이냐? 무엇을 통과했어요? 연단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절대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많은 연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어떠라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선악을 분별해 줄 수가 있다. 아멘. 반드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인지 이 길로 가면 죄고 이 길로 가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이끌어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봉사가 맹인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똑똑하다는 새 친구 이 엘리우 역시도 그가 나이가 지금 자기가 왜 말을 안 하고 그동안 있었나 봤더니 6절 읽겠어요.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연소하고 연로하고 이게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무시했나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입에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한테 할 말을 못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연단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 연단의 훈련을 마친 자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간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선악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 정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요 그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엘리우 역시도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난,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난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물질에 대한 열림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했다가 연단을 받아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그 권세에 대한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 권세 별거 아니구나. 물질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 모든 통로들이 다 연단되어지는 자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져. 여러분, 고난받지 않으면 그릇이 커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난 속에서 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져야 돼. 내 틀이 깨져야 돼요. 내 사고가 깨져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의 그 대화를 보면 그는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욥에 대한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3절 누구에 대한 화가 났어요? 읽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어디서 읽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영이 있고 그 영은 곧 무엇이냐? 전능자의 숨결이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그 숨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숨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우리 안에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어른이라고 지혜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후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한대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한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말, 내 의견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을 벌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또 거기 성경은 말해요. 너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요, 사람을 도왔어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도왔어요. 사람을 도왔어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오늘 벌써 엘리후는 화를 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는 의로운데 와, 저거밖에 안 돼?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이럴 때 우리는 화가 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겸손함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교만함이 멸망의 길로 끌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입술을 벌리면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입을 벌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제 말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 얇은 냄비가 뭐 시끄럽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잘 참고 인내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것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내가 어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보자 라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2장 11절부터 읽겠어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꺾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도 벌써 틀렸어요. 우리는 상대를 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위로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입을 벌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간절한 이 가슴이 아프고, 그 영혼 때문에 너무 기도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입을 안 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녀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이것은 아예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사람 절대 못 들어요. 절대 이해 못 해요.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품고 내가 너무 아프고 그 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반드시 선악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라고. 그럼 누가 양육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육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의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 얼마든지 지식을 통해서 쌓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으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성은 이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걸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성이 안 깨지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진상을 파악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결국은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또한 이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성으로 말하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몰라.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보여. 신기하게. 사실은 이 설교를 우리 민욱이 엄마 서 에스더 집사님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사실은 신학을 졸업하시고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걸 또 편안해 하시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본인이 전도사라는 것을 불려지는 걸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에스더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에스더 집사님이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이 되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안 해도. 왜?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정말 무서운 목회자들이 있어요. 완전 스파르타 같이. 먹는 거 하나까지도 야단을 쳐버리고. 그냥 옷 하나 입는 것까지. 그냥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가만히 안 두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힘들다고 순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런 소리. 진짜 힘든 사람이요. 여러분 함부로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게 해요. 입도 뻥긋 못하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 주의정에게 따져. 이러면서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서 에스더 집사님은 그런 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밥도 제대로 그 앞에서 먹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해요, 사실. 그리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살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경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러냐. 그냥 옆집 아줌마를 대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차렸는데 목사님 우린 자기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초월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미 저는 거기 선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상을 김치 하나 놔도 저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그만큼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하시라고 그랬어요. 자유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제가 왜 대접받아요? 주님이 대접을 받아야지.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우리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명주 권사님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박명주 권사님, 새로운 분이 오면 꼭 가서 얘기해 주시고 말도 걸어 주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 좀 해달라.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다가 딱 내려가면 벌써 다 도망가 버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일도 여러분이 이건 제 일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일을 나누고 분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답게 이 사람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박명주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박명주 권사님이 또 시키는 일은 너무 또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항상 새로운 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데 이게 이제 너무 불편했던 거야,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한테 제발 말 좀 안 했으면, 제발 나 좀 안 쳐다봤으면 이러면서 그 예배 때마다 제발 오늘은 나를 그만 놔뒀으면 좋겠다. 끝나면 아무도 나에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이 앞전주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이거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상처받은 그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애굽으로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과 직면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직면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세,
네가 왜 와가지고 우리 애를 더 힘들게 만들어? 너가 안 왔으면 우리가 이 볕단이라도 받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을 때 너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야? 네가 뭔데 까불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지 그것이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직면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어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제는 직면하셔야 되고 더 이상 도망가도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일상 갑시다. 그리고 나서 차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씀을 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만이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다면 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순종을 말하는 저 역시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하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나. 그 나만 보면 도망 다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 만나서 얘기하기 싫거든. 왜? 순종을 얘기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분을 살려요. 아멘. 제발 순종하시길 바라요. 아니 이번에 어저께 보니까 율동이 너무 이제 한 레벨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돌파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야 너무 흐뭇했는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네. 빠졌어. 몇 사람이 이제 빠져있어.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추는 춤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울퉁불퉁한 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큰 아이가 춤추는 거를 부모들이 흐뭇해 하나요? 아니면은 막 태어난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이 좋아서 춤추는 걸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막 까락까락 넘어가잖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우리는 못하면 안 하려고 그래. 못하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언제 풀어지냐고요. 언제 풀어지냐고.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 춤하고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은요 몸이 경직이 돼요. 근데 이게 몸만 경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도 경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춤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서 춤추는 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보다 더 강력한 게 워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기회가 얼마나 좋아. 그것도 무대가 작은 무대가 아니야. 어디 무대예요? 광화문. 아무나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저도 사실 춤추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이 청년들 할 때 진짜 옛날에 처음 했어요? 안 했어요? 다혜 간사님. 저 했죠. 굉장히 어려운 춤도 했죠.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쟤 춤이 이상하네? 왜 저 막대기가 움직이네?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저 정말 춤추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막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막 내가 막 발레를 해요. 이 머릿속으로. 왜? 너무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내 몸이 풀어져야 돼요. 내 육신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바로 육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나가서 춤추세요 하면 춰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제 생각이 아직도 왜 이럴까요? 왜 내가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요?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춤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걸 모르시더라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장의 말에 순종만 하면 돼. 다 풀어져.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 상황에서
장성한 분량가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조금 겨우 순종해서 여기서 비비고 앉아있어. 여기서 비비고 앉아.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어. 왜 안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이 힘겨운 그 마음들 언제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순종할 때 그것을 돌파하고 계속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순종 반드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후의 그 믿음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거냐? 엘리후에게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엘리후의 믿음이 지금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엘리후는 그 정도의 믿음이구나. 자기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화를 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태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지가 뭐가 잘나가지고 또 나서서 떠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가 우리 안에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엘리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자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 그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찬송은 이 땅에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찬송인가요?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한 찬송.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한 찬송이에요. 찬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을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를 눈치를 봐요? 사람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눈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 오늘 성가대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오늘 성가대가 너무 하음이 안 맞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한다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 뒤에다가 이 버튼을 이렇게 똑깍단추를 하니까 여기만 딱 똑깍단추를 너덜너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난 진짜 너무 이런 걸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 하나 딱 달고 나와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렇게 드려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성가대 가운이 뒤에 똑딱단추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서로가 서로를 잠가줘야 돼. 근데 앞에 안에서 단추가 하나만 딱 잠겨 있는데 어느 누구도 뒤에서 이거를 잠가줄 생각을 안 해.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뒤에서 그걸 잠가줬는데도 그걸 보고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게 안 보여. 그런 거는 안 보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봐도 그런 건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깔끔하게 정갈하게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라요.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옷 하나 단추 하나 달랑 걸고 어떤 사람 또 2개 걸어 4개는 빼먹고 와 진짜 그러면서 성가대를 서고 있어. 여러분 이 성가대를 여러분 너무 대충 생각해. 그냥 빨리 오면 쓰고 늦게 오면 안 서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곳에 있는 분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리더들이 좀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의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맡고 있다면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어려서
오늘 엘리후의 말같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다? 이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뭔가 마음의 자세들이 온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삑소리 나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정성이 없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멘. 사람이 이 찬양을 듣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은 아첨할 줄을 모른대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다라는 걸 솔직히 지금 고백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 누구도 와서 다쳐서는 안 되고 다친 사람들이 와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자꾸 가라지를 뿌립니다. 자꾸 세상의 생각들, 또한 하나님 이성적인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을 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이성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